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종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막 머릿속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선 또 같이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또 같이 나눴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선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1번부터 4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상고합니다. 2번 믿음으로 받아 먹습니다. 3번 평생 곁에 두고 주야로 있습니다. 4번 말씀을 사랑하며 즐거워하며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4번째까지고요. 오늘은 5번째, 6번째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파란 부분 5번하고 6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6번 사사로이 풀거나 억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6번째 나와 있는 사사로이 풀거나 억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를 저는 그래도 이제 여기 말씀에 찔린 말씀이 상당히 있어서 나눌 거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한 사사로이 풀거나 또 억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밑에 다시 파란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밑에 성경의 원저자는 여기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입니다. 비록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상식과 머리로는 바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의뢰하여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도 이제 저희가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상고하려면 3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상고 너무 어려운 말인 것 같아서 자세히 꼼꼼히 따져보고 검토하거나 참고하는 게 상고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5번에 나오면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조명하심. 그렇죠? 빛을 쬐는 우리 이제 뭐 랜턴이나 호리씨 같은 걸로 그리고 이제 무대에 어떤 뭐 배역 이렇게 연극 무대에서 이렇게 잘 라이트 쏘는 거 그걸 조명 그리고 이제 영화나 이렇게 어두운 데서 빛을 쏴주는 거 조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명하심이 어떤 내용일까 간간히 찾아봤습니다. 사실은 위에 우리가 나온 것처럼 성경의 말씀은 사람의 해석이나 또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감동.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려면은 성령님의 감동과 또 성령님의 조명, 곧 성령님의 도움으로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란 성경이 기록될 때 성령께서 저자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주시려는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신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감동. 그래서 성령의 감동은 성경을 기록할 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나오는 반면 성령의 조명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그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과정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성경을 기록할 때이지만은 성령님의 조명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깨달아가는 방법,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그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은 성경이 기록할 때 일어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 저자들의 생각과 언어를 인도하셔서 그들이 단순히 자기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기록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바로 성령님의 감동이고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 성령님의 조명은 이미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이해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밝혀주시는 역사입니다. 즉 감동이 말씀이 기록되도록 도운 것이라면 조명은 그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 처음에 막 이것 때문에 말이 저도 헷갈렸는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1번부터 이제 베드로후서 말씀 4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에서 21절 시작.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아멘. 2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과 그리고 밑에 3번에 나와 있는 14장 26절 같은 맥락이더라고요. 그래서 3번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예, 이게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 말씀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여기 이제 또 나와 있는 게 하나님의 영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목사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세 가지 영이 있잖아요. 사람의 영,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성경을 올바르게 바르게 상고하려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또 밑에 나와 있는 사사로이 풀거나 억지로 해석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6번, 다시 파란 6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로이 풀거나 억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밑에 부분 성경을 사사로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사사로이 풀거나 억지로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진리를 왜곡하게 되고 바른 신앙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단에 빠지거나 큰 공경에 처할 수도 있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아멘. 사사로이 풀거나 억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요, 제가 사실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모태 신앙이잖아요. 못된.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어렸을 때는 많이 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많이 안 읽었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는 젊은 시절에, 대학생 시절에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우리 청년부 그리고 중고등부 이런 친구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젊은 시절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삶을 살게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의 젊은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겠지만 또 방송으로 듣는 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예수성학교의 청년들, 학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잘 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대학 다닐 때 처음에 가입했던 동아리가 사실 끌려가서 기독교 동아리에 끌려갔고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서 배울 게 없다. 그러고서 나온 중에 제일 먼저 뛰쳐나왔어요. 저희 동기 중에서. 같은 동기에서 제일 먼저 뛰쳐나와서 그 다음에 간 데가 어디냐? 나는 이제 대학생 운동을 한다고 해서 운동권을 갔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는데 노선이 제가는 이거 오른쪽인 줄 알고 갔는데 왼쪽이 동아리로 들어간 거예요. 크게 이제 두 분류가 있었는데 그냥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선배가 이제 여기가 있다 그래서 쫓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저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에 가 있는 그런 동아리 쪽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뛰쳐나왔어요. 거의 한 2년 동안 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제대로 배웠겠어요? 제대로 안 배웠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리저리 이제 방황을 하다가 나중에 처음에 이제 기독교 동아리를 지나가다가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여태껏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3학년 때부터는 조금 남들보다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웠던 게 뭐냐면은 그때 이제 물론 중고등부 학교 이제 중고등부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주일하고 토요일에만 이제 저희는 이제 토요일 날 모였거든요. 그때만 성경을 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평일 날에는 잠만 잔 것 같아요. 너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요새 뭐 대부분 학부모를 둔 학생을 둔 학부모들 입장에서 가장 힘든 게 자녀들 깨워서 학교 보내는 게 힘드시잖아요. 저도 중고등부 때 그런 것 같아요. 막 엄마가 깨우면 억지로 막 좀만 더 자자 그러면서 막 계속
일어나서 학교 가기가 힘들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들다는 이유로 성경을 안 읽었었는데 대학 때 기독교 동아리에 있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큐티를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1교시가 대학 때는 1교시가 9시 시작이잖아요. 근데 8시 10분에 꼭 모여서 아침 기도회 하고 큐티를 해요. 근데 큐티를 보통 이제 성경 한 장을 하는데 의무적으로 하라니까 어떻게 하면은 막 내 나름대로 억지로 막 여기에 6번처럼 사사로이 풀거나 억지로 해서 막 짜맞춰서 이렇게 큐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했어요. 예. 그래서 왜냐면 이게 중고등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들었던 풍월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했는데 아마 그때 더 자세히 성경을 배우고 그랬으면은 요즘처럼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사로이 풀거나 억지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곧 성경 해석의 중심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사로이 풀거나 억지로 해석한다는 건 자기의 생각이나 또 시대의 관점 혹은 편견으로 말씀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나왔던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올바른 해석의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조명은 말씀의 참뜻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올바른 해석의 원리는 문맥이나 역사적 배경, 본문 의도를 바르게 살피는 태도.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뤘을 때 말씀을 사사로이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사사로이 풀거나 억지로 해석해야 되는 해석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제 경우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시편 127편의 2절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27편 2절. 네. 제 성경책으로 구약 898페이지입니다. (898페이지에) 있고요. 다 찾으셨으면 127편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어때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래도 항상 피곤할 때 막 핑계를 이 말씀으로 낸 것 같아요. 막 피곤하고 막 졸려올 때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 나에게 종원이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막 잠자고 일어날 때도 됐는데 안 일어나고 아니야 난 더 자야 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니까 난 더 자야 돼. 그런 식으로 억지로 막 깨 맞추고 이렇게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에서 이 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밤에 수면을 위한 잠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고난 속에서 마음의 평안과 휴식을 주시며 또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네이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막 억지로 해석을 한 말씀이 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또 뭐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뭐 사사로이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또 억지로 뭐 개인적으로 푸시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오늘 또 은혜의 말씀을 나눠주셨던 우리 사랑하는 안고자님이 다른 분들은 제가 못 시키겠고 갑자기 시키니까 당황하시죠. 어떤 뭐 거창하지 않아도 뭐 삶에 있어서 어떤 말씀을 억지로 이렇게 해석하고 사사로이 풀고 계십니까?
제가 교회로 정말 이제는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가 이 경기도 살 때였거든요. 교회 다니기 싫었는데 이제 상황이 동네 아줌마들하고 놀 만한 여유 자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안 가지고 다녀도 되는 교회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그 극동 방송에서 계속 들렸던 말씀이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자꾸 이 말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성경을 몰랐으니까 제가 이만한 뭐 사사를 억지로 풀만한 저기도 안 됐으니까 그냥 그 목사님 말대로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된다더라. 그거를 이제 붙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하나님한테 부자 된다면서 왜 아직도 우리 부자 안 만들어 주시냐고 그랬거든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혹시 다른 분들 중에서 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예, 부담을 안 드리고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안고사가 말씀한 게 제가 또 준비한 거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억지로 해석한다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본문의 문맥과 의미를 무시하고 자기의 목적이나 욕심에 맞춰 강제로 끼워 맞추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게 이제 세 부분들이 있대요. 첫 번째는 아까 안고선도 나눠줬던 인생에서 성공, 그리고 부, 건강을 이런 보장하는 보장적 해석이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식당에 가면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욥기 8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8장 7절. 제 성경책으로는 768페이지입니다. 욥기 8장 7절. 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그 욥이 시험을 당할 때에 이제 빌닷의 수아 사람 빌닷이 얘기한 건데, 뭐 거기에 보면은 좀 나오고요. 그리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리라. 대부분 이제 식당에 보면은 뭐 사업 번창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쓰잖아요. 근데 자기 사업의 성공, 그리고 돈벌이, 그리고 이것과 무조건 연결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나누는데, 실제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인내를 강조하는데 인간의 욕심에 맞춰서 적용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언을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건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각종 숫자들이 나오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게 이제 14만 4천 명. 물론 이게 이제 또 요새 이제 뭐 이단에서는 자기들만 이제 구원받는다, 그 숫자만 해갖고 뭐 회원 모집하듯이 그 안에 들어가야지 구원받는다. 근데 실질적으로 뭐 이스라엘의 12지파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해서 14만 4천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인데 그럼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닌. 그래서 14만 4천은 특정한 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숫자라는 거죠. 14만 4천 명이 딱 그 수가 아니고, 그리고 또 뭐 666도 뭐 마찬가지, 짐승의 숫자도 뭐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적 욕심을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나 아니면 기도문을 무슨 주술처럼, 부적처럼 이렇게 소원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주문처럼 사용하는 거 해서 억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보다 이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억지로 막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을 이 시간 다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본래 의미를 너무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또 인간 욕심을 우선시했던, 그리고 또 성경의 신뢰성을 너무 오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이제 목사님 주일 말씀 설교하고 찬양에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제 많이 봤었잖아요. 아까도 이제 대학 선교 단체를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이 사실 대학 선교에서 가장 또 중요시하는 말씀이거든요. 왜냐면은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그 찬양을 진짜 많이 불렀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노래 가사가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이 찬양 가사가 나오고, 그리고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그 이제 대학이다 보니까 그 세상으로를 개사를 해요. 이제 가사를 바꿔서 너희들은 가라 저 캠퍼스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때도 사실 열심히는 제가 전도를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막 그냥 의무적으로 이제 끌려가서 이제 하니까 억지로 하고, 앞에서 이제 대학생이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또 이제 열기가 있잖아요. 열정이 있고. 그 앞에서 찬양하고 율동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율동은 안 했어요. 율동하는 친구들 맨날 놀렸는데, 허리가 뻣뻣하다나 율동 그것밖에 못하냐 막 그런 식으로 놀렸었는데, 저는 사실 그보다 더 뻣뻣하고 그래갖고,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전도지 같은 걸 나눠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전도했던 경험이 요새 아주 값비싸게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막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해서 좀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았는데,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의외로 전도는 힘들었는데 거기서 얻어지는 열매가 값진 열매들이 되게 많아요. 제 친구 이제 기독교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가 세 부류가 있습니다. 저처럼 못된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종이 또종이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친구가 있고, 총 대학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회개를 하고, 진짜 그 친구들은요 되게 열심이고요. 지금도 제가 보니까 제 동기에서만 목사님이 3명 나왔는데, 1명만 모태신앙이고요. 2명이 그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친구가 지금은 목사님으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명은 모태신앙인데 그 친구는 조금 열심히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나중에 대학 때 처음으로 회개했던 친구들보다는 그래서 모태신앙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또 증인이 되어라, 그 말씀이 요새 너무 찔리고요. 지금도 이제 목사님한테 많이 배우고, 아직 미약하지만은 많이 배우고 또 훈련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많은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이 9단지 10단지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끼치는, 아까 이제 조명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선이 되는 그러한 우리 예수소망교회와 예수소망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고 사사로이 풀거나 억지로 해석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셔서 바르게 상고하며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제자와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담대히 전하는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나요, 말씀? 다 하셨나요? 이거 호세아 말씀도 다 하셨나요?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딴 생각을 해서 못 들었나. 안 했네요. 네, 때 잡으셨는데. 우선 우리가 본 말씀이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나눠주셔서 이렇게 신앙생활에 추억이 있습니다. 추억. 네, 특별히 학생 때나 젊었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한 것이 우리가 나이는 먹고 그래서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은 청춘이다 그러잖아요. 얼마 안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대로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정말 나이가 많아서 했던 사람들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다시 이제 돌아오는 일이 많이 있고 하나님이 거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열심히 사회 다니면서 신앙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서 많이 흐트러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다시 그것이 확 일어나서 불릴듯 일어나서 네, 제대로 올바른 그런 제자가 되어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해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받았던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바쁘고 일하고 또 사회에 일어나라고 잠시 이렇게 조금 이제 미지근해지잖아요. 떠나지는 않지만 미지근해지는데 이렇게 어떤 계기가 되어지면 다시 부어져서 정말 더 단단해지고 더 깊이가 있고 그러죠. 네, 깊이가 있습니다. 깊은 맛을 내는 것처럼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었을 때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어릴 때 젊었을 때 열심히 우리가 오늘도 우리 중고등 학생 잘 가르치셨는데 딱 여기서 찬양 연습하느라고 또 짧게 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막 신나서 막 우리 제 집사님들이랑 막 크게 하는데 막 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막 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일찍 끝냈는데 이렇게 어릴 때 말씀 배우는 거 아주 우리 승호가 오늘 그랬다고 합니다. 이제 교회 가는 것이 뭐 찬양하는 것도 괜찮고 뭐 또 밥 먹는 것도 괜찮고 말씀 듣는 것도 뭐 그냥 뭐 괜찮고 괜찮다는 정도까지 가는 그런데 뭘 시킬 때 조금 거시기 하다. 그래서 그것도 잘 얘기를 해라 엄마가. 자꾸 이제 자기 의견을 말해야 돼. 학생부서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게 조금 그렇다. 그런 다른 거는 뭐 기표는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거 듣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잘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오면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고 우리 승현이도 그러더라고요. 승현이 우리 영어 지금 과외를 받고 있는데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그 3시간 공부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시간 공부를 잘하고 또 이제 많이 이렇게 마음이 밝아지고 주일날 오도록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제 그 아이들 성격을 알으니까 살려주고 그럼 그 아이들이 나중에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 그죠? 나이가 40 먹고 50 먹고 이럴 때 다 우리 집사님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추억이 새록새록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전에 내가 이랬는데 이런 분이 날 이렇게 해주셨다. 그때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저쪽 뒤에서 성경을 배웠는데 그때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시더라. 이렇게 추억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추억. 다 추억이 있으시죠? 나누실 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조금 뭐 어렵고 무겁다고 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한다.
그렇죠? 바르게 성경을 받아들이고 믿고 실천하려면 물론 성경의 해석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 네. 하신 말씀들이 오늘도 말씀한 것처럼 사사로이 풀었다 그러는데 성경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화 있을진저,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많이 있고 또 뭐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씀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문자 그대로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했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떤 때는 내가 그 말씀을 받게 되죠. 또 그 당시에 원 저자에게 하는 말씀,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래 문자 그대로 보면 그래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하셨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저주하셨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문자적 해석만 하면. 근데 성령이 조명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바리새인이 아닌가 그러잖아요. 나도 이렇게 외식하고 위선적이고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도 바리새인이 아닌가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시죠. 또 내마의 말씀으로 주시죠. 영적인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안 들려오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는 거죠. 성경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구나. 책망하시구나. 어느 날 늘 읽을 때는 몰랐는데 어느 날 딱 그 말씀이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야 이게 정신 차려야 되겠다.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말씀. 성경은 이렇게 문자적 해석도 하지만 당시에 있던 그런 원저자에게 하신 말씀도 영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우리는 많은 요즘에는 성경이 이제 어플로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원어 해석도 있고 알고 싶으면 더 다시 이제 이렇게 보고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어쨌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자기 생각대로 사사로운 마음을 가지고 써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록하기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성령이 없이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읽어야 되니까 그죠? 그렇다고 안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읽어. 그래도 또 읽고 또 읽고.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그 말씀이 해석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전 이 말씀을 분명히 읽었는데 작년에도 읽었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읽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성경을 읽으면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사적인 뜻으로 우리가 바울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 또 사도들이 말씀한 것 많이 우리가 사복음서에 뒤로 보면 신약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그 당시에 자기 생각을 적은 것인가 사사로운 감정을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잊고 성령의 뜻대로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변함없이 바뀌지 않고 또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해석에 보면 고린도전서나 이런 해석에 보면 무엇입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조용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가르치면 안 된다. 주장하면 안 된다. 그런 그 시대의 그런 말씀들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되느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저는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 목사님인 것입니다.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많이 세워져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나를 여자로 보는구나. 어떤 사람들이 여자로 봐서 하는 말을 여자가 하는 말 에이 그까지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장정관 수집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가르침을 잘 받고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을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자로 다 세워지도록
정말 잘 양육해야 되는데 저분들이 오늘 제가 그랬죠. 이분들 중에 누가 나의 제자일까 정말 가르침을 받고 이끌림을 받아서 따라오는 사람 누구일까? 몇 명 안 되잖아요. 몇 명. 네, 어떤 사람은 그냥 와서 앉아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듣지 않는 사람도 있고 제가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저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딱 이런 사람도 있고 그들이 제자입니까? 가르침도 안 받고 그렇죠? 이끌림을 받지 않고 그런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네.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더라도 그 외에 저도 그전에 많은 분들 보면 문득문득 제가 고민했던 문제들을 마음에 고민하고 고민했던 문제들을 성경 있는 거 가르쳐주는 게 아닌데 그냥 하는 말 중에 저에게 딱 이렇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응답으로. 내가 고민하고 기도했던 문제들을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입니다. 이거 안 해도.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때로 물론 항상 그렇게 써야 좋죠. 조심하고. 그렇지만 때로 많은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전해주는구나. 그것도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죠. 책망을 받는 것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안 되는 것, 고민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있으면 누구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말씀을 알아들어요? 나만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죠. 그런 말씀을. 그런 고민을 안 했으니까. 그런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고민하고 기도하고 관심이 있던 저에게는 그 말이 딱 들려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밥 먹을 때 얘기하는 말인데도 아니면 놀러가서 하는 말인데도 그 말씀이 저에게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몇 번 그런 걸 경험하면서 저분이 늘 기도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말 같지 않은데 그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정말 많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분들이 하는 말씀을 잘 이렇게 눈여겨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깨달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냥 모르고 뭐 누가 하는 얘기지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듣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 오는 말씀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먼저는 읽게 되죠. 읽고 또 은혜가 되는 부분 은혜가 되고 또 믿음이 장성하면 성령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죠. 그러면 어느 날 우리가 지금 성경을 3장, 4장, 5장 읽는 중에 꼭 우리에게 주는 말씀 있잖아요. 나에게 주는 말씀. 그것을 또 붙잡고 힘을 얻고 살아가고 그러는데 성령의 조명하심. 그래서 성령은 정말 아주 깊은 세계입니다. 우리가 조금 받고 조금 성령 받았다고 그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충만하기까지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했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다른 보혜사, 다른 돕는 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는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말씀을 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인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다시 돕는 자를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자, 돕는 자, 이끌어주는 자, 변화시켜주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하겠다. 근데 그분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고 나와서 말씀했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냐, 예수를 믿는 것이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충만하냐, 성령이 소멸되느냐 이런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고 그랬더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기도해라 그러셨죠.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부활을 승천하신 다음에 매일 모여서 기도했어요. 열흘 꼭 해석도 마찬가지. 열흘이라는 숫자는 오순절 우리가 그때 열흘을 했다 기도하는데 숫자적인 해석이 또 다 성경에 있죠. 성령 만수 성령 받을 때까지 해석 이 영적인 해석으로 따지면 꼭 열흘만 해서 성령을 다 받느냐? 성령 받을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그냥 가만히 있어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기도에 그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가장 좋은, 여기도 아까 성경이 우리도 있었죠? 선물. 가장 좋은 선물. 우리가 돈에 많이 주면 좋겠죠. 돈을. 네. 또 멋있는 옷을 많이 주면 좋겠죠. 우리 김정환 집사님이 가방이랑 옷이랑 또 갖다 놨다고 저한테 문자 왔어요. 그래서 잘 쓰겠습니다 이랬는데 이렇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맞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방도 그렇게 갖다 놨더라고. 새거 보니까 깨끗한데. 네. 선물을 받으면 좋아하겠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성령. 그런데 성령 받기를 거부해. 성령 받을까봐 두려워해. 성령 안 받으려고 해. 가장 좋은 선물이 그것인데 받아본 사람은 알게 되죠. 성령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분별을 못하죠. 세상의 말인지 세상 사람의 말인지 마귀의 말인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또 충만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채 걸러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잖아요. 많은 성도들 말씀을 우리가 그것도 해석이 맞는 거죠. 너희들은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렇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해라. 문자 그대로 해석도 맞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일 간절히 간구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데도 기도하지만 모여서 이렇게 예배 끝나면 성도들 이름 한 사람 불러가면 다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계속 또 인도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남의 자식 기도하다 보면 우리 자식도 그런데 이렇게 또 기도하게 되잖아요. 남의 부모님에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 부모님도 그런데 이러고 또 기도하잖아요. 성령님이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남의 자식으로서 막 기도하다 보면 내 자식을 내가 어떻게 가르쳤나 어떻게 양육했나 막 또 깨달아지잖아요. 그것이 회개할 거 막 회개하고 또 구할 거 구하고 또 참을 거 참고 말씀을 전해주고 그러다 보면 정말 성령이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기도가 있고 기도에 이끌려서 성령이 이끌어주시는 기도가 있다. 우리는 대부분 처음에는 다 내가 하는 기도를 합니다. 시작을. 근데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은 이끌어주시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30분이 금방 지나가죠. 1시간도 금방 지나가죠. 3시간도 뭐 생각해보면 한 30분 했나 이 정도로 3시간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기도. 하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을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말씀을 받고 기도하다가 지혜가 생각나고 기도하다가 누구한테 해야 될 말이 막 생각나고 그것을 막 적어놓고 그러잖아요. 적어놓고. 그래서 가장 좋은 선물 오늘도 그 선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각각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모르면 그냥 읽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읽고 또 어느 날 좀 시간이 되면 또 이것을 깊이 상고하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 그렇죠? 이들은 누군데 이들에게 이런 말씀 하셨을까?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 이들이 누군데 이런 말 하셨을까? 구약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 그러면서 그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나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다 해주셨고 또 올바른 해석 모르면 넘어가지만 그냥 읽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나 또 어느 부분에 머무르면 그것을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받고 또 더 깊이 공부하고 싶으면 원어 해석이나 다른 성경 여러 가지 성경을 보면 또 거기에 도움되는 해석들이 풀어져 있죠. 또 도움을 받고 싶으면 영어 성경, 그죠? 영어 성경 이렇게 읽어보면 또 정말 해석하기가 쉬운 단어들로 써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내 임의대로 해석하지 않고 올바른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 해석하면
뒤에 6번에 2번에 보니까 잘못 해석하면 스스로 파멸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알기 어려운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와서 성경을 읽고 해석해보라고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 말씀 글씨 자체가 어렵고 정말 모르고 예배 와서도 하나도 못 알아듣죠. 저도 옛날에 그랬고 처음에 목사님 뭐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알아들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오니까